오늘 말씀은 창세기 44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네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별탄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는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매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보이는 것만이 이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본다라고 해도 때로는 알 수 없는 많은 것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죠.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보이는 것 너머에 있는 보이지 않는 진실과 맞닥뜨리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때야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되죠. 이처럼 우리는 이 보이는 것만을 좇는 이 세상에서 그 이면에 담겨져 있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창세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고 이 구속의 역사 속에서 우리를 자녀 삼아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이 삶을 통해서 우리는 혼자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하여 그분의 뜻을 발견하며 살아가는 자들로 살고 있는 겁니다. 내 삶에 보이지 않지만 변함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이들인 거죠. 그리고 그분의 놀라운 손길을 누리고 살아가는 이들이에요. 이 축복된 삶을 주 안에서 누리며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의 영들은 요셉과 함께 식사를 하고 교제를 나누었지만 그가 요셉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이는 깨닫지 못하면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말씀은 요셉을 알 수 있는 여러 정황들 속에서 그들이 깨닫지 못함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말씀은 요셉을 알 수 있는 여러 정황을 네 부분에서 알려줍니다. 첫째는 아버지의 안부를 물은 거죠. 둘째는 베냐민에 대한 특별한 애정을 나타낸 거예요. 다른 형제들은 그냥 음식을 나눠주는데 베냐민에게는 5배나 나눠주는 등 너무나 티가 나도록 베냐민에 대한 애정을 보인 겁니다. 셋째는 종들이 상을 따로 차린 것이다 라는 것이죠. 넷째는 나이 순대로 형제를 앉혔다는 거예요. 이처럼 요셉을 알 수 있는 여러 정황들을 그들이 보았고 경험했지만 깨닫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 때문에 그들의 불안과 두려움은 완전히 종식되지 못하죠. 생명을 보존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은 깨닫지 못하면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오직 하나님께서만 알려주실 때 우리는 이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본문은 요셉이 누구인지를 깨닫지 못한 그들의 삶 가운데 찾아온 이 위기에 대하여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니까 결국 그들은 또 불안과 염려 속에 빠지게 되죠. 요셉은 청지기에게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도록 넣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으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은자는 베냐민의 자루에 넣고 돈도 함께 넣으라라고 하죠. 이 명령대로 청지기는 행하고 새벽이 되어서 형들은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요셉이 청지기에게 말하기를 일어나 그 사람들을 뒤쫓아가서 붙잡아라.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왜 너희들은 선을 악으로 대하느냐라고 하면서 은잔이 내 주인이 마시고 즐기며 점을 치는 것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한 짓이 악하다라고 말하라라고 합니다. 이 말대로 청지기는 요셉의 명을 따라서 그들을 따라가 붙잡고 이야기를 하죠. 이에 형제들은 왜 그런 말을 자신들에게 하냐며 절대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자료에 발견한 돈도 가지고 왔다가 당신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당신 주인 집에 은이나 금을 도둑질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우리에게서 누구든지 그것이 발견된다면 그는 죽을 것이고 또한 우리는 주의 종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하죠. 이 말의 청지기는 그래 너희의 말한 대로 하겠다라고 하면서 그것이 발견된 자는 종이 될 것이며 나머지는 책임을 면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자 요셉의 형들은 서둘러 자기의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각자의 자루를 풀게 되죠. 청지기는 나이 순대로 각자의 자루를 조사하고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자 형들은 옷을 찢고 요셉의 집으로 되돌아가게 되죠. 이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파도는요, 바람을 만날 때 그 크기와 힘이 더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도요, 시련이라는 바람을 만나는 순간 이 삶의 영역과 방향이 달라질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시련을 때로는 낙관적으로 보면서 도약의 발판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이 중국 속담에는요, 보석은 마찰 없이 세공이 될 수 없고 사람 또한 시련이 없이는 완벽해질 수 없다라고 말해요. 이처럼 시련은 인생의 변화를 가져오는 중대한 계기인 거죠. 파도가 바람을 만나 그 영역이 확장되고 그 힘이 세워지는 것처럼 인생도 이 시련을 만남을 통하여 그 삶의 방향과 영역이 확장되어지는을 보게 돼요. 그러나 시련이 거듭될 때 이 시련을 딛고 일어서는 이들이 있는 반면에 많은 이가요, 이 시련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넘어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요즘 자영업자들이 위기라고 합니다. 며칠 전 식당 하시는 분들 중 많은 분들이 운영조차 힘들어하는 뉴스를 보게 되었어요. 코로나로 인해 위기를 겪었던 그들이요, 다시 찾아온 이 경제 침체로 인하여서 일어설 힘을 잃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곳곳마다 식당들이 문을 닫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또한 이 황학동과 같이 이 주방에 중고 주방기구를 파는 곳조차도 사람들이 없다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그곳에 장사를 하기 위하여 이 주방기구를 사고자 했던 사람들이 참 많았는데 요즘에는 그런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고 주방기구를 파는 곳도 폐업하는 경우가 있고 또 갖고 있는 물건들을 처리하지 못해서 고물상에 넘기는 경우도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처럼 거듭된 시련은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파도처럼 삶을 집어삼킬 때가 있어요. 아무리 발버둥치고 벗어나려고 해도 시련의 거센 물살과 파도에 휩쓸려갈 뿐 저항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요즘 양양에 가면 이 서핑을 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들에게 파도는 삶을 즐기는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파도가 바람과 만나 거센 파도가 되었을 때, 더 거센 파도가 되었을 때 그들은 오히려 그 서핑을 통하여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파도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련에는 파도를 만날 때 우리는 잠시 성장할 수 있고 보다 나은 삶을 생각하며 도약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시련이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인생은 때로는 무너지게 되고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 속에 휩쓸려 가게 되는 것이죠. 이 점에서 요셉의 형들도 거듭된 시련의 희생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들은 양식을 구해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한 여관에서 자루에 있던 돈을 발견하게 됩니다. 정탐꾼으로 몰려 고초를 겪었던 그들이 이제 도둑의 누명까지 쓸 위기 가운데 있었죠. 그래서 그들은 자루에 돈
자루에 든 돈 때문에 두려워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전보다 2배의 돈을 가지고 이집트로 가서 자루에 들었던 돈을 돌려주고 나머지 돈으로 양식을 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움 가운데 지난날 자루에 있었던 돈에 대하여 이야기하죠. 이 말에 요셉 집의 청지기가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의 하나님, 너희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돈이다. 우리는 이미 양식에 대한 돈을 받았다라고 하죠. 두려움에 있던 요셉의 형들은 안심하게 되었고 잠시 평화가 찾아온 것 같았어요. 그래서 요셉과 함께 식사를 하며 기분 좋은 만찬 가운데 하루를 보내고 이제 양식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게 된 거예요.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이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기쁨 가운데 그들은 가고 있었습니다. 한동안 이집트에 남겨졌던 시므온도 남겨질 위기에 있었던 베냐민도 아무런 걱정 없이 그들과 함께 고향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들의 발걸음은 매우 가벼웠고 집으로 가는 길은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요셉 집의 청지기가 갑자기 그들을 뒤따라와 붙잡으며 선을 악으로 갚는다며 주인이 술을 마실 때 또한 즐길 때 썼던 또한 점을 칠 때 썼던 은잔을 너희가 훔쳤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에 당황한 요셉의 형들은 왜 그런 말을 하냐라고 하면서 자기들은 절대 그런 일을 할 사람들이 아니라고 합니다. 자루에 든 돈도 도로 가져와 우리가 어떻게 당신 주인집에 은이나 금을 훔칠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억울함을 토로하죠. 그러면서 그들은 누구에게든지 은잔이 발견되면 그는 죽을 것이고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청지기는 너희의 말대로 하겠다라고 하면서 은잔이 발견된 자는 종이 되고 너희 나머지는 책임을 면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죠. 이 말에 요셉의 형들은 서둘러 자루를 풀었고 청지기는 나이 순대로 자루를 조사하게 됩니다. 루벤서부터 한 명씩 자루를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베냐민의 자루만 남았어요. 이때까지 누구도 자신의 무죄를 의심하는 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베냐민의 자루를 확인한 순간 그들은 통곡하며 옷을 찢을 수밖에 없었어요. 은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 거죠. 일로 그들은 요셉의 집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거듭된 시련으로 인하여 그들의 삶은 철저하게 무너졌고 이제 그들은 이전과 다른 시련의 소용돌이에 몸을 맡긴 채 처분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 거예요. 이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집트 총리의 처분만을 기다려야 하는 막막한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 거죠. 이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백성의 성장을 위한 마지막 과정임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의 성장을 위한 마지막 과정이라는 겁니다. 요셉의 형들이 겪은 시련은 그들의 삶의 큰 위기이며 절망이었을 거예요. 누구도 이 상황을 예측한 사람이 없었고 이 상황을 극복할 대안도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들의 고백처럼 이제 베냐민은 종이 되고 그들은 풀려나 고향으로 돌아갈 상황이 된 거죠. 청지기가 말한 대로 베냐민만 종이 되고 나머지는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요셉을 잃은 아버지가 베냐민까지 잃어 고통 가운데 생을 마치는 모습을 봐야 될 안타까운 상황에 놓인 겁니다. 이 절체절명의 순간, 비극적 위기와 시련을 통하여 말씀은 여전히 뜻하신 바대로 야곱의 가문의 생명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요셉의 형들에게 회복과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께서 그들을 성장시켜서 형제 간의 우애를 지킬 기회를 제공하실 뿐만 아니라 언약의 계승자로 삼으신 유다를 인정하시기 위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형들에게 닥친 시련은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마지막 과정인 거예요. 형제들과 기분 좋게 식사와 교제를 하는 요셉은 형제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을 숨기도록 합니다. 본문 1절부터 3절을 보시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아기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며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 밝을 때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를 보내니라.
요셉의 명령을 받은 청지기는 양식과 돈을 각자의 자루에 넣습니다. 그리고 베냐민의 자루에는 은장과 함께 돈도 함께 넣게 되죠. 그리고 이를 모르는 형제들은 이른 아침 길을 떠나게 되죠. 그러나 그들은 요셉의 명령을 받고 달려온 청지기에 의하여 가던 길을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의 은잔을 훔쳤다는 비난을 듣게 되죠. 이에 형제들은 자신들의 억울함을 말하며 그것이 누구에게 발견되든 그는 죽을 것이고 나머지는 종이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 말의 청지기는 너희 말대로 할 것이며 너희 말대로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과는 다른 말을 하게 되죠. 본문 10절을 보시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분명 형들은 은잔이 발견되면 그 발견된 사람은 죽을 것이고 나머지는 종이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청지기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 말대로 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청지기는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래, 너희 말대로 발견된 자는 죽을 것이고 나머지는 종이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해야 돼요. 그런데 너희 말대로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내용이 완전히 바뀝니다. 발견된 자는 종이 될 것이고 나머지는 풀려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이죠. 모두가 같은 형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에게만 그 책임을 묻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만.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이 드러내는 의도인 거예요. 오늘 본문이 드러내는 의도가 뭐냐? 그것은 형제들을 시험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들이 베냐민이 희생될 위기에서 어떻게 대처하는가를 보기 위한 거예요. 이미 요셉은 베냐민만을 남기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그 일을 행했어요. 그리고 그 의미를 알고 있는 청지기는 형제들의 말과 달리 한 사람만 종이 될 것이고 나머지는 풀려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개인적 책임만을 묻겠다는 말에 그들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이 일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표면적 이유이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있는 거예요. 유다를 언약의 계승자로 세우기 위한 마지막 과정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를 우리는 이제 본문 이후에 나오는 말씀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다음 주에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형제에 대한 시험은 형제들의 우애를 확인하기 위한 표면적 의도가 있어요. 그러나 이 안에는 이 유다를 언약의 계승자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숨겨진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형제들에 대한 애틋함을 뒤로한 채 그들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를 알지 못하는 형들은 베냐민에게 발견된 은잔을 보고 옷을 찢으며 슬픔과 분노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요셉의 집으로 향하게 되죠. 극복할 수 없는 시련의 무거운 짐을 짊어진 채 요셉의 집으로 향하게 된 거예요. 이처럼 형제들에 대한 시험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첫째가 형제 간의 우애를 위한 시험이었다라는 것이죠. 혼자 종이 될 베냐민에 대한 형들의 대처 방안. 그들이 어떻게 베냐민을 살리기 위해 애쓰는지를 보고자 한 거예요. 요셉은 형들에 의해 버려진 자가 아닙니까? 그래서 베냐민에 대한 형들의 반응은 너무나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의 어머니 라헬을 싫어했던 다른 어머니들처럼 그 형들도 라헬만을 사랑하고 또한 그의 자녀들만을 사랑했던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한 울분이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 울분과 분노가 결국 요셉을 이집트의 노예로 팔도록 만든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요셉의 입장에서는 그 베냐민에 대한 근심과 걱정이 있었을 거예요. 내 형들이 내 동생 베냐민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런 고민이 있었을 겁니다. 그들이 자기를 버린 것처럼 자기 유익을 위하여 베냐민을 버리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었을 거예요. 요셉을 버린 일을 고백하며 그로 인해 우리가 벌을 받게 되었다라고 했던 형들이 정말 변했는가 확인하고 싶었을 겁니다. 베냐민을 어떻게 그들이 지키는지 두고 보고자 한 거죠.
그래서 요셉은 이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을 넣고 청지기는 오직 은잔만이 발견된 자가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형들에 대한 시험은 형제간의 우애를 확인하기 위한 과정인 거예요.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형제들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그들이 진정으로 형제간의 우애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계신 거예요. 그것은 그들을 넘어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세워서 진정한 가족으로서 다시 설 수 있도록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길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마지막 과정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둘째는 언약의 계승자로 삼으신 이 유다를 인정하시기 위한 거예요. 이를 우리가 주의 깊게 여겨야 하는 것은 생명의 보존자로 세워진 이 요셉과 유다의 이야기가 함께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평행선을 가는 것처럼 보이는 이들의 이야기가 어느 순간 교차되어서 하나의 일치점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요셉의 이야기 속에 나오는 이 유다의 이야기는 그래서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의 영적 장자임을 알려주고 있지만 유다는 언약의 실질적 계승자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이 형제 간의 우애를 확인하고자 하는 이 표면적 이 시험을 통하여 숨겨진 의도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베냐민의 생명을 지키고자 애쓰는 유다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유다를 실질적인 언약의 계승자로 삼으시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유다가 언약의 계승자로서 하나님께 인정받게 되는, 어떻게 인정받게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는 유다의 행위나 공로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유다라는 사람이 헌신적이고 정말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크고 뭔가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격 없는 유다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성장되어서 동생을 위하여 생명을 버릴 수 있는 자가 되어 있는가?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는 마치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드린 것과 같다라고 생각돼요. 아브라함은 생명과 같은 이삭을 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른 아침 일찍 일어나서 길을 떠나게 됩니다. 번제를 쓸 나무를 가지고 3일 길을 걸어서 모리아 땅에 있는 산에 이르게 되죠.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아이와 함께 가서 예배하고 함께 돌아오리라 라고 약속하고 산에 오르게 됩니다. 이에 이삭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느냐라고 아브라함에게 물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셨다라고 하죠. 그리고 그는 이삭을 묶어 단에 올리고 칼을 잡아 번제로 드리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부르며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하죠.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르셔서 그렇게 하셨나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마지막 시험을 통하여 그 자격을 부여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와 같은 과정을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가 시험을 통과할 수 있도록 부활신앙을 주셨고 또한 그를 위해 한 순양을 준비해 놓으신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다음과 같이 약속합니다. 창세기 22장 16절부터 18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문에 내 존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하셨다 하니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확정하십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자손으로 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자손이 복을 받을 것이다라는 이 놀라운 약속을 허락하시는 거죠. 언약의 계승자로서 복의 근원으로서 하나님이 도장을 찍으시는 거예요. 왜 이 일을 하십니까? 이삭을 드리라는 하나님의 그 시험을 아브라함이 통과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게 아브라함이 통과한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만한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성장시키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만한 자격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설득하시고 인도하시고 성장시켜 그 자리 가운데 서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은요, 우리가 능히 견딜 만한 것들을 주시는 거예요. 세상처럼 우리를 넘어뜨리거나 우리를 무너뜨리거나 우리의 삶을 처참하게 밟기 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험은 항상 그의 백성이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주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이 점에서 오늘 요셉의 형제들에게 나타난 시련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 시련의 핵심은 유다를 향한 마지막 시험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유익을 위해 살았으며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았던 이 유다라는 사람, 자기 아들을 살리고자 며느리를 친정으로 보내놓고 나 몰라라 했던 이 유다라는 사람, 이 형편없고 부족한 이 유다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성장시켜서 언약의 계승자로 삼으시는가, 이 유다라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그의 뜻하신 바를 이뤄가시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다가 어떻습니까? 요셉에게 베냐민을 데려가는 그 과정 속에서 아버지 야곱에게 약속하잖아요. 아버지, 내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내가 내 모든 것을 걸면서까지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유다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까? 유다는 철저하게 계산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셉도 자기 유익을 위하여 조금이라도 이득을 남기기 위하여 파는 자 아닙니까? 그랬던 유다가 자기의 생명을 걸고 요셉을 지키겠다라고 약속했고, 지금 그 마지막 시험대에 놓인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걸고 어떻게 베냐민을 지키는가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이후에 우리는 이 유다가 얼마나 놀랍게 성장하는가를 보게 돼요. 이 유다라는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성장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마지막 과정을 하나님의 은혜로 아름답게 마치고 언약의 계승자로서 쓰여지는가를 우리는 보게 돼요. 생명을 걸고 베냐민을 지키겠다고 약속한 그가 약속대로 생명을 걸고 베냐민을 지키는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언약의 계승자로 그를 세우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와 같은 것은 이제 야곱이 이후에 자녀들에게 유언을 남기면서 유다에게 남기는 유언을 통하여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 유다를 통하여 실로가 나오실 것입니다. 이처럼 요셉의 형제들을 향한 시험은 겉으로는 형제 간의 우애와 회복을 위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 안에 깊이 담겨져 있는 속뜻은 유다를 언약의 계승자로 세우기 위한 마지막 과정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 안에서 그의 택한 자들에게 베풀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그분의 그 영원하신 경륜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거예요. 이를 위해 하늘의 영광과 보좌를 버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한 유일한 생명의 길이 되신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산 자로서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신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자격 없었던 우리가 자격을 얻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며 그분의 통치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신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신 놀라운 뜻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내고 계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삶 가운데, 자녀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그분의 선하신 뜻을 나타내고 계세요. 때론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일이 이해되지 않아도 그 안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숨은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뜻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시험을 통해 형제 간의 우애뿐만 아니라 유다를 언약의 계승자로 세우기 위하여 그 자격을 부여하시기 위해 이 마지막 과정을 거치도록 하신 것처럼, 때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시련과 위기가, 고난이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 가운데, 숨겨진 뜻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며 백성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분의 뜻을 선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삶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숨은 뜻을 바라보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은 뜻을 좀 바라보길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삶을 해석할 때 언제나 내 경험과 지식으로서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때론 해석되지 않는 이 삶에 대하여 우리는 그래서 고민하고 낙심하게 됐죠. 이런 삶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숨은 뜻을 좀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내 생각과 경험으로 이해되지 않는 삶 내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좀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시련을 통하여, 이 고난을 통하여, 이 문제를 통하여 내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나에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뜻이 무엇인가를 좀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요셉의 형들은 그들의 겪는 시련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그들의 고난과 시련을 통하여 하나님의 숨은 의도를 드러내고 계신 거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우고자 하심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자격 없는 그들을 위해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들을 이끌어가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결국 요셉을 통하여 그 의미들을 깨닫게 되죠. 지금 그들은 알 수 없어 두려워하고 낙심하지만 그들의 옷을 찢고 통곡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들이 예상하지 못하는 놀라운 삶을 준비해 놓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삶을 고센 땅에서 풍성히 누리는 자들이 되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의 택한 백성의 삶에 이뤄가시는 일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그 삶 가운데 그분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세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하고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작은 경험과 지식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해 안다고 생각했던 욥에게 무식한 말로 나의 뜻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하셨어요. 이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얼마나 무지한가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피조물인 우리가 어찌 전능자이시며 구속자이시며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불가능하죠. 하나님과 우리의 질적 차이, 이 무한한 차이를 우리는 극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이 깊은 지혜와 지식을 우리는 측량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삶의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숨은 뜻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해되지 않는 삶을 붙잡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절망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삶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언제나 그의 택한 백성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 인생의 시련 가운데 있는 나의 삶 가운데 어떤 의미인가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잘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 묻고 또 물으며 그 뜻을 찾아가기 위하여 힘써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우리를 향한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시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알 수 없어 불안해도 하나님의 뜻을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인생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기보다는 이 삶의 문제만을 바라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살아가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보다는 삶의 문제에 굴복당한 채 그렇게 살아가죠. 그것은 내 삶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온전히 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삶의 문제만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외면한 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당장 문제만을 보고 해석하고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문제만을 극복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안에 담겨진 진실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내 삶에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낙심과 불안과 염려와 걱정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택한 백성 된 우리의 삶에 언제나 그의 뜻하신 바대로 역사하고 계세요. 당시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 깨닫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단지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장 적절하고 좋은 시기를 따라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나님은 인내하고 기다리고 계신 것뿐이에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내 삶에 숨겨진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보이지 않는다고 낙심해서도 절망해서도 원망해서도 불평해서도 안 됩니다. 그 삶 가운데 놓여 있는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드러나는 그때를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던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등 여러분 우리 많은 믿음의 선배들에 대하여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갔던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뜻만을 바라봤던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되겠다라고 인생의 전부를 걸고 세상과 싸웠던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언제나 넘어진 자였어요. 시련 앞에, 문제 앞에 굴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와 같이 현실적인 문제만을 보고 그 현실적인 문제만을 해결하고자 몸부림쳤던 사람들이죠. 그들과 우리의 차이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와 똑같은 인생들인 거예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장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깨닫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숨은 뜻이 그들의 삶을 이끌어 왔기 때문인 거예요. 그들의 인생의 길을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셨기 때문인 거죠. 그들은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의 숨으신 뜻을 드러내심을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누리도록 하나님의 자녀임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누리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에 의하여 성장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비로소 고백하게 되는 거죠. 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노력하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해도 그것을 이룰 수 없는 무익한 종일 뿐이에요. 그런 무익한 종인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언제나 숨겨진 그분의 뜻을 나타내시기를, 드러내시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인물로서 기록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누구보다 소중하게, 누구보다 특별하게, 누구보다 귀하게 여기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분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쉬지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일하고 계시죠. 지금은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삶의 시간과 세월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그 숨겨졌던 진실과 마주하게 될 거예요. 내 인생이 그처럼 고되고 힘들었지만, 내 인생이 그처럼 아팠지만,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위로함을 받게 되고 다시 일어날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그 뜻을 마주하고 그 진실을 마주할 삶들을 우리에게 준비해 놓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삶의 문제만을 바라보기보다 삶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보이지 않지만 언제나 변함없이 그분의 뜻을 우리 안에 이루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요셉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이른 아침 길을 떠난 요셉의 형들은 생각지도 못했던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베냐민의 자료에 발견된 은잔으로 인하여 그들은 다시 요셉의 집으로 끌려가게 되죠. 이는 하나님 백성의 성장을 위한 마지막 과정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성장시켜 형제간의 우애를 지키게 하실 뿐만 아니라 언약의 계승자로 삼으신 이 유다를 인정하시기 위하여 그 기회를 제공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요셉의 집을 떠나 가나안으로 향하던 요셉의 형들은 갑자기 그들을 쫓아와 길을 막고 선을 악으로 갚는다라고 말하며 주인의 은잔을 훔쳐갔다라고 말하는 이 청지기의 말에 당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죄를 주장하며 누구에게든 발견되면 그 사람은 죽을 것이고 나머지는 종이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죠. 근데 청지기는 누구에게든지 발견되면 그만 종이 될 것이고 나머지는 풀려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해요. 이는 본문의 의도를 명확하게 드러내는 거죠. 베냐민을 희생시켜야 될 이 위기 속에서 형제들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를 보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유다를 언약의 계승자로 세우기 위한 마지막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은 형제들에 대한 시험을 두 가지 의미로서 알려주고 있어요. 첫째는 형제 간의 우애이죠. 베냐민을 향한 그들의 대처를 통하여 형제 간의 우애를 보고 요셉과 형제 간의 우애가 회복될 수 있는 과정을 제공해주고 있는 거예요. 둘째는 언약의 계승자로 삼으신 유다를 인정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과정을 준비해 놓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과정들을 통하여 그들은 형제 간의 우애를 회복하게 되고 유다는 언약의 계승자로서 인정받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형들을 성장시켜 형제 간의 우애를 누리고 유다는 언약의 계승자로 세워지도록 이 마지막 과정을 준비해 놓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 안에서 택한 자들로서 그들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경륜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으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일하고 계신 것이죠.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삶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숨은 뜻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생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기보다는 삶의 문제만을 바라볼 때가 많아요. 그것은 문제만 보고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왜냐하면 잘 보이지도 않고 지금 내 문제 때문에 마음도 상하고 속상하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역사하고 계세요.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일하십니다. 그분의 선하신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일하고 계신 거예요. 시위대 뜰에 감금되어 있던 예레미야를 찾아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시리라 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시련 가운데, 우리의 문제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며 그분의 숨으신 뜻을 나타내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문제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숨겨진 뜻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하여 어떤 일들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는가?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삶의 울타리를 넘어, 우리의 삶의 문제를 넘어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삶의 문제만을 바라보기보다 삶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보이지는 않지만 언제나 변함없이 그분의 뜻을 우리 안에 이루시고자 일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보이지 않는다고 있는 것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존재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뜻하신 바대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바라봐야 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차츰 선명해짐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놀랍게 이루어졌는지, 내 삶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보이는 삶만을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의 숨을 뜻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언제나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뜻하신 바를 이루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인해 두려움과 염려가 종식되고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보여지는 은혜로 충만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